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특별히 수도권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본교회, 당회와 또 지자체, 보건당국의 협의에 따라 저희 교회에서는 선제적으로 자진해서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인 온라인으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시간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미 연휴는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코로나19 기간 중에 맞이하는 명절인 만큼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지를 못해서 순서지를 여러분 가져가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홈페이지에 가정예배 순서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우상에게 절하는 대신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우리 양문 유치원과 작은 도서관, 양문 카페는 이웃 주민과 성도님들을 위하여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변함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는 200권 이상의 책을 성도님들과 주민들이 대출해 갔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은지 사서 선생님과 우리 모든 봉사자, 권사님,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문 작은 도서관에서 동작구가 주관하는 영유아 북스타트 꾸러미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 1세 돌 이전 영유아 학부모님들 아기 수첩을 지참하여 우리 도서관을 방문하시면 그림책 2권, 가이드북, 추천 도서 목록집을 선물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 울산에 있었던 본교단 제106회 총회 결과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잘 감당하여 은혜로운 동행을 하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또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정치 부원으로 섬기게 되었고 우리 이유경 장로님께서는 출판부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21개 상비부서가 교단 내에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총회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가장 많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출판부입니다. 우리 이유경 장로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으로서는 우리 김학성 원로 장로님이 사회부장으로 섬기셨었는데 그 대를 잇게 돼서 담임 목사인 저도 너무너무 기쁘고 교회로서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찬이 우리 박종금 집사님 장남 여의도 성묘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이고 심옥자 성도님 담낭 수술을 받고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송은성 우리 고등부 부감 집사님 목 디스크 수술하고 평촌 한림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치 않게 코로나 확진을 받은 한 가정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 폐렴 증세는 있습니다마는
산소 포화도 등 모든 것이 정상이고 또 머지않아서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부부와 두 가정의 우리 집사님 한 자녀 또 두 자녀 어린이 3명입니다. 별 증상이 없어서 집에서 별도로 생활하면서 보건소 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거나 또는 전혀 증상이 없는 그런 한 가정도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속히 격리 기간이 끝나서 교회 올라와서 함께 예배하고 일상생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장로님들과 원로원태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PCR 검사를 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시면 가까운 보건소나 진료소에 가셔서 검사 받아보시면 아마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 음성으로 지금까지 나왔는데 양성으로 혹 판정받게 되실 성도님들이 계시면 교회로 먼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당에는 예배 인도자인 담임 목사인 저와 방역 책임자인 장석종 목사님 밖에, 그리고 예배당 안에는 피아노 반주를 위해서 우리 김동현 목사, 또 우리 방송실에는 우리 정현진 목사, 그렇게 4명이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19일 주일 낮 예배 변함없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무슨 말씀인지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의 그 간절한 고백과 소원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으로부터 초막 속에 우리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높은 바위 위에 두셔서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 예배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은혜 받고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복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찾아와서 찬송과 영광 돌려보네. 죄송합니다. 4장 찬송인데 제가 3장하고 헷갈려서 불렀습니다. 긴장을 해서 4장 전주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 제3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간 주인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납치 힘께 마소서. 오 주님 때로는 울기 도하셨네.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3절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태용순 장로님 핸드폰으로 전화를 녹화하셔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종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욕심대로 살았음을 자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피폐해지고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아니면 코로나19의 종식은 불가능함을 아오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멘. 이런 때일수록 양문의 성도들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믿음 잃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주여. 모든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성한 이 가을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친지들을 만나며 또한 고향을 방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되게 하시어 아멘. 한 심령도 우상 숭배에 시험들지 않도록 눈동자 같이 지켜 주옵소서. 아멘. 양문의 성도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주여. 성령 충만함 주시고 아멘. 태어나시는 말씀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수가 되고
주여. 상하고 지친 성도들에게 영적인 쉼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역 잘 감당하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 라파이시는 하나님, 병상에 누워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보혈의 능력이 임하시고 주여. 가족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취업을 준비 중인 주의 청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좋은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 58개 지교회, 건축 중인 네팔의 서머르펀 양문교회에 함께하사 어려움 잘 이겨내게 역사하여 주시어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들하는 복음의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영상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순전한 영으로 말씀 받아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가장 천하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28일까지는 예배당에 나오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봉투나 거룩한 곳에 잘 모아 놓으셨다가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배가 되신다고 고백하며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육간에 쓰러져가는 모든 심령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미 비어져 있거나 비어져 가는 잔들을 가득가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 물질을 떨리는 심령으로 구별해 놓았다가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받으시고 구원과 축복과 나눔의 공동체로서 교육과 선교와 봉사를 위하여 51~2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많은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끼고 살아간다는 고백으로 예물을 바치는 귀한 성도님들,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와 경제 한파가 다 지나가기까지 생명과 건강과 의식주 문제와 자녀손 교육과 뒷받침하는 등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부모님과 형제 일가 친척 이웃과 지체들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손들 마음껏 뒷받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모든 환우와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속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게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부부, 두 분 집사님 부부와 3명의 우리 영아부 어린 친구들 주님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격리기간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며 기쁨으로 교회에 와서 다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일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본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온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있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 성도님들,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병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지체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땅과 전 세계에서도 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문교회는 끝까지 빛과 소금과 등대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물질이 그런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인데 이 시간에는 12절에서 17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엘 제2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주전 830년경 팔레스틴 지역에 임하였던 네 차례의 메뚜기 떼 재앙으로 말미암아 전 국토가 초토화되고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드릴 제물조차도 없어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여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의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그 당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던 요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차에 걸친 메뚜기 떼 습격 그 자체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재앙이지만 그것은 장차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시그널, 신호와 징조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멸망의 날이 전능자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는 것이 요엘서 1장에서 요엘이 외쳤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요엘서 2장도 요엘을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스라엘의 나팔은 주로 양의 뿔로 만든 것으로서 그 당시 이방 군대가 쳐들어오거나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사실을 알리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모서져 있던 시온 산을 가리킵니다. 그곳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것이 임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4차에 걸친 메뚜기 떼 재앙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라 모양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늙은 자를 비롯한 모든 주민들, 취하는 자들, 농부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며 각종 죄악 가운데 빠져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다가는 머지않아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시온에서 그를 알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될지 2절 이하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수천만 수억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온 하늘을 덮어 캄캄하게 되었던 이상으로
강한 적군들이 새벽빛이 순식간에 산 꼭대기로부터 전대지로 퍼져나가는 처럼 공격해 오게 될 것인데,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로부터 약 100년 후인 BC 722년에 있게 될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침략, 그리고 240여 년 후에 임하게 될 바벨론의 남유다 공격을 두고 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언젠가 전 인류에 임하게 될 지구적 우주적인 종말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불과 불꽃이 앞뒤할 것 없이 다 태워버려 에덴 동산과 같던 모든 땅이 황폐한 들, 황량한 사막과 황무지처럼 되어버릴 것이며 한 사람도 그것을 피할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무서운 심판이 임하여 지상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이 황무지와 황량한 사막처럼 변해버리고 그로부터 죄인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서도 계속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시시하거나 평범한 군대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의 공수부대나 UDT, 해병대, 그리고 세계 최강 최고의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적군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각성을 뛰어넘어 공격을 해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도 다 빛을 잃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때 공격을 받았을 때처럼. 그런데요, 그것은 사람의 공격,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의 총사령관이나 군 통수권자의 명령과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성경 역사나 세계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큰 전쟁이 여러 차례 있었고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 윈스턴 처칠, 메가더, 우리나라의 백선엽 장군 같은 출중한 장군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을 혁혁한 공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나라도 구하고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군의 주 여호와의 견줄 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 지휘를 하시게 될 것인데 누가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신데, 그래서 그들 앞에서 온 백성들은 질리고 무리에 낯빛은 파랗다 못하여 하얗게 될 것이라고 요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왜 지금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벌벌 떨면서 테이블 밑에, 의자 밑에,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라고요? 하얗게 질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하고 일상생활과 모든 삶을 포기하라고요? 아닙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NASB 영역성경에서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차에 걸친 메뚜기 때 공격을 받아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드릴 재물이 없어 하나님께 제사마저 드릴 수가 없게 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이라도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택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범하고 살았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행하였던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금식한다는 말은 생명이 되는 양식을 공급을 중단한다, 생명을 건다는 증거입니다. 한 끼를 하든 하루를 하든 며칠을 하든 몇 수십일을 하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온전히 바쳐 내게로 돌아오라고 콜링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을 밤새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오너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나에게로 오너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527장 이런 찬송이 있지요. 첫음 잡아주실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었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오.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2절 3절 우리 함께 부르실까요? 계신처소에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채찍만 잡아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구약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극심한 슬픔에 잠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는 입고 있던 옷을 찢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릴 때부터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마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은 것 같다는 소식을 그의 다른 아들들로부터 듣는 순간 옷을 찢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역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저물도록 장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요열은 그렇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다는 말을 현대에서는 심장을 찢으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심장을 찢으며 이 말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이고 관습적이 아닌 지, 정, 의, 전 인격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것은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큼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은 재앙 내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특별히 자녀와 천국 백성으로 택하신 그의 선민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옷이 아닌 마음, 심장을 찢고 전인격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뜻을 돌이키사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면서 이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현대어 성경에서는 복을 풍성한 복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셨던 원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께 곡식으로 드리는 소대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거기다가 행여 보너스로 풍성한 복까지 부어주실는지 알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면 그대로 행하실 분이시지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는 말씀 따라 하나님은 시건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복과 용서에 대한 약속에 국한되는 것이지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마음과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잘 모르셨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압 장군을 시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 총 130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가 약 60만 명 정도고 북한 군대도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가 130만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오합지졸이 아닌 담대하게 칼을 빼어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용사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염병,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내리셔서 3일 동안 북쪽 끝인 단에서부터 남쪽 끝인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의 백성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내가 그만 인구 조사를 해. 그 병력 의지하려고 그 병력 보고 흐뭇해하고 흡족해 하려고. 그제야 깨닫게 된 다윗이 갓 선지자를 만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도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는데 며칠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0만 명 죽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다는 말은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뉘우치시는 분은 아니신데 우리가 알아듣도록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개정 개혁판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뜻입니다.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 이르시기를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된 실화입니다. 또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던 북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 반대 방향인 다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후 3일 만에 살아나서 다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 가축과 짐승들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한 후 민족적인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에 기록된 역시 실화입니다. 소설 속에 영화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민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원래의 뜻을 돌이키시고 내리려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이 메뚜기 때 재앙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촉구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지금의 때야말로 정신 차리고 금식일을 선포하고 특별한 성회를 소집하여 각 지파의 족속에 각 지파와 족속의 지도자요 공동체의 어른인 지도자인 장로들 모든 백성들 심지어 어린이와 젖 먹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막 결혼하여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어야 할 신랑 신부들까지도 모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성전으로.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은 각 처소에서라도.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낭실은 성전 현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단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 사이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일컫는데 주로 제사를 드리는 동안 그곳에 다른 제사장들이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뜰이라고 일컫습니다. 그곳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울면서 호소하여라. 주님, 주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민인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부터 통치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눈에 보이는 내 주먹을 믿고 다른 우상을 믿어라. 그렇게 조롱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매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목사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그것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관계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지기나 심지어 제사하다가 남는 이 쓰레기를 치우는 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키고 피 흘려 돌아가신 후에는 그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을 믿는 모든 자들을 제사장, 일반 제사장도 아닌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요 성령시대인 지금은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입니다. 그를 가리켜 만인 제사장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사장, 오늘날의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를 비롯한 하나하나 열고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
전 세계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과학과 의학과 학문과 예술이 최고도로 발달해 있고 우주선이니 로봇이니 AI니 4차 산업이니 하는 이 21세기에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2년 동안이나 왜 벌벌 떨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던 짓 계속하고 취하고 방탕하고 온갖 죄 다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겠다고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전 투구라는 말로도 모자랍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 정신 차리고 자신과 가족과 특별히 다음 세대와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이 민족과 국가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열방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야 할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과 명령에 따라 우리 양문교회에서는 10월 11일부터 11월 3일까지 세 일의 동안 특별 새벽교회를 실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자체와 보건당국의 협의에 따라 9월 28일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때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생활에 힘쓰시다가 9월 29일부터 재개될 대면 예배에 힘써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10월 11일부터 실시하게 될 새일의 특별 새벽기도회에 직접 혹은 온라인으로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우리 자신과 가족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 사랑하는 이 조국, 지구, 촌이 된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루에 한 끼든 일주일에 한 끼든 세 일 동안 하루든 작정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장을 찢고 부르짖으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드린 대로 저는 매일 저녁을 금식하면서 세 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양문교회를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사 모든 재앙을 속히 거두어 가주시고 풍성한 복까지 덤으로 주셔서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다시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힘쓰고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심장에 새깁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여서 우리 이 명령에 따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심장을 찢어 마음을 당하여 주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교단을 비롯하여 한국 교회가 살게 하시고 이 민족과 국가, 세계, 열방이 속히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만미 권한 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막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가 어지게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할렐루야. 오늘 제 혼자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익숙지가 않아서 처음에 찬송과 또 우리 기도, 대표 기도 우리 태용순 장로님 하는 시간에 조금 실수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도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힘쓰시고 신앙생활
믿음 생활, 경건 생활에 힘쓰시다가 또 추석 명절 행복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와서 뵙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차질 없이 온라인이지만 다 실시간에 중계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심장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생활하며 특별히 10월 11일부터 실시하게 될 새1회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여 부러지져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을 비롯한 모든 이들 위에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과 훈련소에서 자대에서 육해, 공군, 해병대로 또 특수대원으로 나라 지키고 있는 모든 장병들 위에 우리 양문교회를 비롯한 우리 노회, 우리 교단, 한국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민족과 국가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